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만날 수 있고 고맙습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100% 죽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며칠 만에 태어났다고, 다시 소생했다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안 죽은 겁니다. 네.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안 태어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거로 이렇게 변화해서 이제 재생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그 물건이 폐기되면 그 똑같은 물건이 또 다시 재생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전의 물건이 아니거든요. 다른 물건으로 이렇게 재생됐을 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게 불안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 살고 정말 자기가 후회 없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스님이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때 또 노년이 돼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즈음 되니까 그런 말을 책에다 썼어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죽음의 신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그 스즈키 다이세스라는 사람이에요. 어제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요즘에 제가 자료 정리를 잘 안 해가지고 그 한 글귀를 찾는데도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너무 맨날 며칠 걸릴까봐 못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있죠. 내 몸 안에 있거든요. 생명은 우주에 있어요. 생명은 밖에 있고 죽음은 안에 있다. 일반 학자들 말을 하면. 그러면 죽음은 자기 몸 안에 있으니까 자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 몸과 자기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 안에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면서 죽는 듯이 가야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죽는다고 생각해야지 되는데, 그걸 이제 사이좋게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게 아니겠죠. 역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큰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시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상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도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모처럼 만에 정말 너무나 많이 한 20일 동안 아파서 이제 우리가 청법과 3기 번영원에 대해서 이걸 안 했는데, 오늘 이제 3기를 문득 제가 참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3기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귀합니다. 근데 이거 일견 보면 틀려요. 근데 또 깊이 내면을 보면 또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하는 이해가 되는데, 거룩한 스님께 귀한다는 것은 이해 못하겠다. 거룩한 스님이 많지 않다고 그러죠. 스님들이 오히려 더 못된 스님이 많고 사기꾼도 많고 올바르지 못한 스님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2기만 하고 3기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겠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나 같으면 한 소리 질렀을 거예요. 이제는 좀 부드럽게 하려고. 어느 고사님도 오늘 문득 전화 오셔가지고 스님 점심 좀 같이 하자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냐 하니까 개인적인 일인데 스님 들어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렇죠.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십시오. 약속을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기죠, 이기. 근데, 아니야, 할 게 잊어버렸네. 나이 먹으니까 안 돼. 하여튼 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거룩한 부처님을 우리가 귀의할 수 있죠. 귀의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또 거룩한 가르침도 귀의하죠, 맡기죠, 우리가 지금 맡기니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스님께 귀의한다는, 그건 이치 안 맞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여있잖아요. 거룩한 스님께 귀의하고 거룩하지 않은 스님께 귀의하지 않는다.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불교는 공이잖아요. 그죠? 기본 전제가, 기본 베이스가, 전체가 공이에요. 그 거룩한 스님께 귀의한다면 맞지 않지 않냐.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 그 화엄경에 보면은 삼기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기불, 자기법, 자기승. 한문인데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스스로 가르침을 귀의합니다. 스스로 스님께 귀의합니다. 스님이라는 것은 복수거든요. 근데 초기 불교에는 이 스님이라는 것은 교단이 있어서, 교단이 형성돼서 그 스님께 귀의합니다 됐어요. 근데 일반 불자는 교단이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원래 승가라고 하면, 원래 승가예요. 스님이 아니라. 상가라고 하죠.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 우리가 서클 같은 거, 동아리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승가의 구성원이 되죠. 그래서 승가의 구성원은 사무대중이에요. 비구비구니 우바시 우바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승가의 구성원이 아닌 건 없습니다. 사실 더 넓게 보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승가에 해당이 돼요. 화엄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치를 모르니까 또 그 화엄경 상기문 보면은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바라원하니 중생과 더불어 대도를 체하기 없는 불심을 일으켰나요. 대도는 결국 뭐예요? 모두 다 진리란 뜻이거든요. 그걸 체하라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죠. 내가 인식하겠다. 내가 확실히 내 것을 만들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 좌기법, 스스로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진리에 귀의한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바로 중생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가 받아와야 되겠다 했어요. 깊이 경장이라는 것은 이 경전 안에 84,000 경전을 다 공부해서 지혜가 받아가셔야 되겠다는 뜻이고, 또 스스로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바로 나오니 중생과 더불어 대중을 통리하여 일체에 무해하게 하겠다는 거. 대중을 통리한다는 것은 대중을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것에 걸림이 없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화엄경의 3기가 맞죠? 그리고 간단하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한다, 거룩한 스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맞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도 거룩하고 가르침도 거룩하고 스님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그 행위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교가 상호 오전 관계잖아요.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꼴보기 싫은 저 모습에 내가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저렇게 꼴보기 싫은 것을 아는 내 자신에게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있어도 안 하잖아요. 상대는 있어도 하잖아요. 그 모습을 꺼내준 게 누구예요? 상대죠. 아이고 고맙다. 정말 뭐가 챙동해가지고 내 모습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줬구나.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당신께 귀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3기가 맞죠. 원래 초창기에는 부처님께서 2기만 했어요. 왜? 초창기 그 법을 설하러 갈 때 두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또 그 파리어로 되어 있는데 기억 못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에 귀합니다. 두 개만 하라 했거든. 왜? 승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가가 처음으로 형성된 것은 그때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단으로서 스님으로서 형성된 것은 오인의 비구가 녹야원에서 그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두 명이 깨닫고 나머지 세 명이 깨달아가지고 오인의 비구가 깨달아서 6인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했죠. 그때 이제 승가가 탄생한 거야. 법화에 나와 있잖아. 그때 비로소 부처님이 형성되고 법이 형성되고 승가가 형성되었다고 법화에 나오거든. 그러면 결국 결론이 뭐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다 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부처님이 행동하신 거에서 의지해서 따릅니까? 말만 하죠, 입만. 절에서만 하죠. 그죠? 그리고 절 밖에 나가면 안 하죠. 그럼 부처님께 귀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또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죠. 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이 돼야 되는데, 부처님이 되지도 않고 부처님 가르침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말만 하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 뭐 스님께 귀한다, 거룩한 승가에 귀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전부 남을 보고 탓하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자기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겁니다. 공이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어떤 인연도 자기가 불쌍한 거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상대에게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상대에게 얘기할 것 같으면 얘기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 등급으로 1에서 10으로 나눈다면 1이 부드러운 거면 10은 센 거잖아요. 상대를 때릴 수도 있어요. 상대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왜?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그냥 교조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형식에 의해서 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 때문에 화엄경에 있는 그 삼귀가 맞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맞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나,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나, 거룩한 스님께 귀하나. 이 스님이라도 복수로 보면 출가 스님이 비구비군이 있죠. 제가 스님은 누구예요? 우바수 우바예요. 우바수가 남자신도, 우바이는 여자신도야.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스님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딱 인식이 출가한 스님만 스님이라고 인식하니까 거룩한 승가에 귀한,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거룩하다 생각하니까 지랄하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하자 말 안 합니다. 자기 이렇게 해서 내가 부끄럽다 생각하면 말 안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 더럽다 생각하니까 피하고, 깨끗하다 생각하니까 감기하고 그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도 보세요. 전부 자기 잣대죠. 세상에 더럽고 깨끗한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더럽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걸 직업으로 택하는 사람도 있고,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그걸 직업으로 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인식하면 좋겠어요.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강해졌네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요. 그 보살님 그러대요. 스님은 방방 뜨시냐는데, 강의하는데, 유튜브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를 하십니까? 뭐라더라? 물 만났다 하셨어요. 물 만나실 때 그때.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은 스님 법이 너무 좋아요. 좋게 받아들입니다. 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면 그런 식으로 말 빨리 하고, 그런 식으로 막 속된 말 쓰고, 스님이 그런 말 쓰면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죠? 왜?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 물리가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름답게만 살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세요. 전부 지잘났다 하잖아요.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났다는 사람은 잘났다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수레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삼기할 때 정말 어떤 삶을, 어떤 상대를 통해서도 그 객관세계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면 자기가 되는 거죠. 그죠? 아, 저는 그래요. 고맙다 가르쳐줘서. 진짜 꼴보기 싫은데 난 하고 싶지 않아. 정말 그렇게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그 모습에 나는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럽게 보여줘서 내 모습을 보게 해주니까. 난 다시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저는 그래요. 어제 그저에도 좀 이상한 서울에서 연락이 와서 마음이 아팠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근데 똑같은 형제라도 똑같이 성장 과정이 같은데도 하나는 정말 스님이 돼서 잘 남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는 그냥 남에게 피해만 주고 살고 똑같은 어머니 피해서 나온 자식인데도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나요? 되도록이면 상대도 이용하고 나도 이용하고 싶어 그런 관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내가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지. 또 상대가 내가 하는 거 제가 싫어하면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남이 원하는 걸 해주기 이전에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싫어하는 거 말 안 하죠. 미안합니다 하죠.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나를 좋아해주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도와줘요. 그분 덕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맨날 유튜브 올립니다. 정말 그분의 공덕은 엄청나게 크다고 봐요. 그런 건 내가 보세요. 말하잖아요. 아, 돈이 한 400, 500 드는데 조금 보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해주세요. 매일 이게 이런 공덕이 나도 덕을 쌓고 그분도 음으로 덕을 쌓잖아요. 그것도 이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공부가 많이 됩니까? 저거 내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한지 몰라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모자란 거 묻고 내가 모르는 건 또 묻고 보셨죠? 나는 배우기 위해서는 진짜 제가 쫓아가서 배워. 모르는 건 물어봐. 나는. 왜? 내가 그 분야에서 모르니까.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분야에서만 알지. 아무리 박사라도 자기 분야의 박사지 다른 분야는 박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곳에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도 자기 걸 얘기하면 자기 거 안에 있는 거예요.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한계에서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각자들 또 사람이 또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간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자기 걸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참선해서. 그래서 임지 우리가 배우지만 임지 선생님 이 내용 보면 텍스트 안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참선을 하지만 깨닫는 사람은 일개 반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임지 선생님 얘기예요. 그럼 결국 참선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깨닫겠습니까? 글을 보고 배우고 남의 어떤 경계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참선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 관계를 통해서 그 깨닫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선만 갖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집중 통일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정말 참선은 모든 걸 통해서 이 참선을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이 참선 그 자체, 좌선 자체만 참선을 생각하니까 그거를 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공부를 해도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거에 통달할지 몰라도 인생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운동했다 해가지고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부부관계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업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 분야에 의해서 전반적인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이 결국은 그게 공부 아니겠나. 이게 서두가 길어졌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모처럼 우리가 3기를 이렇게 제창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를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임재록 서문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전체에 대해서 서문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글도 뛰어나고 또 내용이 너무 큰 내용을 함축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대략적인 것만 보고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문을 빨리 읽고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지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재 18페이지 3묘 3면으로 밑에 해석 거기 있죠? 예, 양교보살 한 단락씩 해보죠. 3묘 3면으로 수행자들을 단련하였고 항상 집안에 있으면서 길거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임재 종폭의 특징이라 할 3부와 3묘 4면과 사요방과 사륜주와 사조용 등이 있다. 임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구절의 말에는 반드시 세 가지 깊고 현명한 물을 갖추어야 하고 한 가지의 깊고 현명한 물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기묘한 점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방편도 있고 방편의 활용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3묘 4면은 그 길을 활용하는 세 가지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결코 논문의 깊고 얕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세 가지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 수행자들을 잘 단련하였다. 마치 무쇠를 두드려 강철을 만들고 나아가서 천하의 영광을 만들듯이 하였다. 임재 스님이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은 영원히 길거리에 있으면서 집안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은 집안을 떠나 있으면서 길거리에도 있지 않다. 누가 인천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 불교의 이상적 인물인 부처님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문수는 깨달음의 지혜를, 보현은 그 깨달음의 실천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깨달음과 그의 실천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마치 몸과 몸짓의 관계다. 몸이 있으므로 몸짓이 있고 몸짓은 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들을 말할 때 문수는 언제나 집에 있지만 길거리의 일을 떠나지 않고 보현은 언제나 길거리에 있지만 집안의 일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임재 스님은 그처럼 안과 밖을 경하였고 이와 사를, 성과 교를, 눈과 물을, 지혜와 실천을 완전하게 경하여 어떤 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자,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사료관은 우리가 한번 배웠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에 가서 배울 건데 자세하게 결국은 임재 스님은 방편이죠. 방편을 통해서 상대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런 거 있고 또 중간에 보면은 길거리에 있으면서 집안을 떠나지 않고 집안에 있으면서 길거리를 갔다가 떠나지 않고 그리고 저번에 도중 가사 이것도 한번 배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있어요? 이 참선은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선정을 이루면 반드시 지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혜가 안 나오면 그건 죽은 선정이에요. 이 지혜가 나와도 선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죽은 지혜입니다. 그 때문에 참선을 하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참선을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사, 문무, 밑에 설명하셨죠. 무비스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를 우리가 일상생활을 활용을 못하면 그건 죽은 겁니다. 문제가 많이 돼요. 그 때문에 저 상대가 어떤 정도의 경지가 됐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나,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가짜구나. 아직 멀었네. 그것도 방패 쓰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그 문제를 또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그 공업, 우리나라 어떤 그런 뭐 업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 보건사 강사를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반야신경 그 번역물을 이제 독송하라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교육원에서. 근데 딱 번역을 보니까 번역이 잘못됐어요. 건지는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강의할 때, 학인들 강의할 때 틀렸다니까 학인들 비웃더라고요. 니까 시기 뭘 한다. 교육원에서 내려왔는데, 아, 스님 뭘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내용 볼 때 건지는이라고 될 수는 없어. 건넌이라 해야지. 이거는 자동사야, 타동사가 아니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건넌일이라고 바꾸라 한 또 지시가 내려왔어요. 내 말이 맞거든요. 부처님이, 아니, 관세음보살이 상대를 건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건너는 거고 피하는 거고.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가르친 하나에서 내 스스로 실천해서 내가 건너가는 거 하고, 가르침이 나를 건져주는 거 하고 타락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믿어주고 저를 공부하러 오신 분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뜻을 보면은, 이 글을 보면은 이 글이 맞는지 틀린지 잘못된 건지 볼 수 있잖아요. 그 상대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야, 그 말은 틀리다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말 못하잖아요. 질문도 알아야지만 하지. 또 질문도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런 거 잘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직영문서 읽어볼까요? 20페이지. 무의진인이 얼굴을 통해 출입하고 두 집의 수자가 동시에 하를 하며 주객이 분명하다. 임재 스님의 보고 듣고 하는 작용은 불조의 지위에도 속하지 않고 중생의 지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임재 스님이 어느 날 법상에 올라 말씀하시기를 붉은 고깃덩어리에서 한 사람의 무의진인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라.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그러자 임재 스님은 법상에서 내려와 그 스님의 멱살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빨리 말해봐라. 그 스님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임재 스님이 잡았던 멱살을 밀쳐버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의진인이 이 무슨 많은 똥막들입니다. 라고 하시고는 곧 광장소로 돌아가 버렸다. 임재록에서 첫째가는 한 구절을 꼽으라면 이 무의진인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도 표현한다. 임재 스님의 법석의 전장에는 언제나 활과 칼을 서로 겨누고 있는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다. 임재가풍을 표현하는 말로 임재할, 덕상당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임재 스님은 할을 잘하고 덕상 스님은 당을 잘 쓴다는 뜻이다. 어느 날 법상에서 수익납자들과 할을 주고받으며 법을 번영하였다. 나는 법을 번영하기 전에 벌써 동당과 서당의 두 선방에서 수자가 서로 보는 순간 동시에 할을 한 적이 있었다. 어떤 스님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와 임재 스님께 물었다. 이럴 때 두 사람의 할에 나그네와 주인이 차별이 있습니까? 나그네와 주인이 분명하지. 대중들이여, 임재의 나그네와 주인의 소식을 알고 싶으면 두 선방의 두 수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하시고는 곧 법상에서 내려오셨다. 여기 이제 보면 이것도 이제 본문에 가서 또 나옵니다. 이 무의진이라는 것은 지위가 없는 진실한 인간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맨 밑에 그 루이스께서는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글에 써 놓으셨죠. 결국은 모든 게 참사람 아닌 게 없다는 거죠. 이 무의진이는 결국은 인연입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면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고, 내가 남편을 모시면 남편을 모시는 아내고, 자식과 관계하면 어머니고, 직장에서 일하면 직장 여성이고, 절에 와서 봉사하면 보살행하는 보살이고, 그게 무의진이라는 거죠. 그때그때 전부 인연 따라 달라지죠. 거기에 걸리면 없애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무슨 많은 똥막대기냐, 간시골 있죠. 이 간시골이라는 것은 옛날 중국에는 그 볼일을 보고 그 대나무를 이렇게 막대기로 훑었대요, 뒤를. 우리 옛날에 호박잎을 닦고 신문지를 닦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달력 갖고 닦고 그랬죠. 옛날 생각나시죠? 우리 수세식 변수 없을 때요. 있기 전에. 근데 사실 그래요. 진짜 쓰잘데없는 마른 똥막대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마른 똥막대기지, 사실은 그 마른 똥막대기가 없으면 그 볼일을 보고 닦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도 필요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거, 결국 그 존재 자체는 인연 따라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전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무의진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몸뚱아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 참탄구를 보면 우리가 어디죠? 성지순례 여행을 가다 보면 주련에 보면 게 있잖아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침도 젊은만, 염두염내 무념처, 육문상방 작은강. 아미타불이 어딨냐고 그러죠. 마음 쫄려가지고 가보면 결국 육문, 아님이 설신위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감각기관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이 아미타불, 결국 체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진리 아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세간에서의 어떤 그런 잣대가 있잖아요. 세간에서는 보면 안 되는 게 있고, 봐야 되는 거 있고, 봐도 잘 봐야 되는 거 있고, 말도 잘해야 되는 게 있고, 말도 잘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만, 어디 가서 보면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기 나름입니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요, 세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겁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원을 보세요. 별원. 별원이라 하죠. 불교의 총원은 사홍성원이에요.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보살이 되는 거죠. 총체적인 원. 근데 별원은 개별적인 원인데, 이 별원은 뭐냐면 잘 살고 싶다, 남편하고 사이 좋고 싶다, 시어머니 건강하면 좋겠다, 자식 잘 되면 좋겠다, 그죠? 근데 그거는 행복해지고 싶은 원이잖아요. 근본을 보면 내가 구조받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정말 인생을 정말 잘 즐기고 살고 싶다는 원이죠. 그리고 부처님도 보세요. 중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부처님의 일터사 인연을 통해 나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원하고 부처님 원하고 같죠? 근본적으로 보면 총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개별적인 원만 추구하지 말고, 네가 바라는 것도 행복이면 남도 바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관계 잘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네 자신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 업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내 업이 그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것이 내 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드리고, 어떨 때는 강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어떨 때는 말 안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공부가 똑같아요. 우리가 평소 공부하는 공부가,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매가지 공부하는 거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불교는
불교 학 때문에 불교가 망합니다. 불교는 일상이거든요. 그죠? 이 보세요. 의학 용어로 에버타이즈인가, 뭐 에버나이트인가, 그리고 절연체 있잖아요. 약을 먹을 때 싸서 먹는 게, 옛날에 보면 우리가 싸서 먹었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게. 또 우리가 보면 그 전기 부분에서도 절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막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 세계에도 보면 이 환경 오염이 돼서 원래 별은 떠 있는데 스모그 때문에 또 황사 때문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가르치면 우리가 알기 쉽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번뇌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번뇌가 에버나이트가 돼가서 차단시킨다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치면 들어오는 거,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이 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번뇌를 통해 가지고 배척한다는 거죠. 누구 업이에요? 자기 업이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두 사람 출자가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 받아들이고 한 사람 못 받아들이겠죠? 누구 업이에요? 똑같이 말을 해도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불평하잖아요.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죠. 근데 약에서도 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독 들어간 약도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독 들어간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의사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 자기 업이에요. 업이 두꺼우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수하게. 왜? 업이 너무 세니까 그 진리의 말을 어떤 것도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강철판으로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는요, 뭡니까? 강철판을 치우고, 아이고, 친구 왔다. 근데 친구 따라 강당한다고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똑같아. 내용이. 끼리끼리 놉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 그밖에 없어요. 저 미워하고 이뻐하고 없습니다. 진짜 공부해주고 저만 해주면 돼. 네, 엄만 평해주면 된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다시 오늘 머리 깎았는데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게 조그맣게 뭐 1cm도 안 되는 머리카락이 깎았다고 없어졌다 해서 요즘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쉬고 싶었는데 이러면 되겠나 이 중국아. 기도해야지 열심히. 혼자 하는 것도 같이 하면 재밌거든. 왜? 호흡을 맞추잖아요. 상대의 소리를 듣고 따라 하잖아요. 그죠? 맞죠? 느끼시죠? 뭐든지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운동도 둘이 해야 재밌고 공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혼자 먹으면 재미없어요. 근데 요즘에 혼술 혼밥이 왜 이렇게 유행하게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더러워진 거죠. 상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배려심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정말 상대를 위한다면.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전화 오신 보살님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좀 이용해 주세요. 전화 좀 자주 하세요. 정말 그분은 자기의 어떤 그런 고민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진짜 고민,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이용해 달라고 나를. 정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어떻게 아세요? 느낌이죠.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도 없고 요즘에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무시하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어요.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안 떨어져요. 왜? 법이 유명해지든 뭐 하든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아요. 말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 해볼까요? 춤과 작용이 동시라. 본래 앞뒤가 없고 거울은 만상을 비추고 빈 골짜기에는 메아리를 전하네.
방편으로 본다면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들여놓는 일이다. 그 진실에 있어서는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승려는 승려고 속이는 속임이다. 또 비춰보는 입장에서는 삼천대천 세계와 온 우주를 남김없이 다 비춰본다. 그 작용을 하는 데는 할과 방이 번개치고 태풍 불고 폭우 내리듯 난무한다. 임재의 사조용이라는 것이 있다. 역시 법을 쓰는 경우의 한 예로서 임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때는 먼저 사람을 비추어 관찰하고 뒤에 작용을 보이며 어떤 때는 먼저 작용을 하고 뒤에 관찰한다. 또 어떤 때는 관찰하고 작용하는 것을 동시에 하며 어떤 때는 관찰하고 작용하는 것을 때를 달리 한다라고 하였다. 본문의 말처럼 사람을 관찰하는 것과 열어주고 보여주는 작용은 일정하지 않다. 오는 사람의 근기와 수준과 성향에 따라서 그 법을 쓰고 방편을 쓰는 것이 다르다. 본래 앞뒤가 없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중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임재 스님이 찾아오는 납자를 알아보는 데는 이쁘고 추하고 잘나고 못나고를 가려내는 것이 마치 거울과 같다. 남자가 오면 남자를 비추고 여자가 오면 여자를 비춘다. 서양 사람, 동양 사람을 너무도 밝게 잘 비춘다. 머리카락 하나 빠뜨리지 않고 소소영영하게 비춰내듯이 오는 사람들을 소상하게 살핀다. 근기와 수준과 그 마음 씀씀이를 알아보는 것이 이렇게 거울 같다. 때로는 텅 빈 골짜기에 메아리 울리듯 가 닿는데도 없이 공허하게 이를 데 없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같다.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작게 치면 작게 울리는 종소리 같다. 아, 이거 참, 그 사조형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임재 스님의 어떤 역량을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이 허공 같다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허공 같은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짜 송곳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구 탓이에요? 공부하면요 허공 같은 마음이 됩니다. 허공 같은 마음이 되니까 이 사조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대가 어떻다는 걸 아는 거죠. 상대가 어떻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에게 관계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다 도움을 주려고 관계하지 그 사람이 해코지 하지 않아요.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코지 한다고 그러지.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러지. 아, 상대가 똥이 묻어있는데 똥 묻었다고 해서 치워주지. 왜 그러세요 하겠습니까? 고맙다 해야지. 그때 그 정신이 뒤집어진 사람은 뭐예요? 아, 왜 그러세요? 뭐 어디 그랬다 하고 이상하게 또 억지 쓰죠. 여기서 뭘 느끼세요? 부사님 볼 때, 지금까지 볼 때. 뭐 아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느낀 건 제일 중요해요. 네. 임재 스님이 이제 진짜 깨달아서 우리의 진리를 아셔서 네. 본인 스스로가 정말 자유자재하게 법을 펼치고 작용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임재 스님이 그러니까 뭐 깨달았던 자기가 비웠고 또 비웠다고 해서 이제 완전하게 비우면 그 작용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까 같이 사조용처럼 나오죠? 예. 허공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뭐 와도 어떤 경우라도 경우라도 그냥 턱턱턱턱 이렇게 네. 척척 이렇게 네. 될 것 같고 근데 해결하는 건 해결하는 거는 해결 차원을 넘어서는 그렇죠. 해결은 그냥 너무나 낮은 그렇죠. 편이고 우리 일반 사람들 해결해야 생각하는 그 큰 일. 해결 차원이 아니고 해결 차원 아닙니다. 작용 차원. 그렇죠. 작용 차원.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이죠. 근데 도움이란 말은 도움인데 도움이라는 게 무슨
좋게 한다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치? 예. 상대히 뭔가 뭐 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깨닫게 해주는 예, 작용은 그런 거 있죠. 무한히 많으니까 뭐 때리든지 패든지 예, 좋은 예. 말을 해주든지 예, 뭐 예. 글쎄 안아주든지 업어주든지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작용은 순수한 작용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법이 내려지는 그런 게 아닐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사조용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무한한 거다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 사조용이 아니고 무한용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기대할 만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원문 들어갈 때 보면 이제 자세히 할 거거든요. 하지 않은데 정말 기대하셔도 돼요. 임재룡은 정말 어록 중에 왕이라 할 정도로. 제가 지금 앞에도 안 보고 제가 지금 이틀 두 번째인데 저번 주부터 제가 처음 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엄마야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와서 안무를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엄마야 내가 앞에를 안 했는데 앞에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 날 했는데 뭐였나 이렇게 한번 읽어봐지더라고. 제가 안 읽거든요 사실은. 네. 아는 재밌다. 읽어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 거는 임대수님 앞에는 뭐라 했지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봐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래 더 읽다 보니까 무비스님이 임재스님이 한 말 중에 무비스님이 이 경전과 어록은 모두 똥을 닦고 휴지라 하였다. 내가 이 똥 닦고 휴지 들고 무슨 국물 나오려고 하고 뭐 쥐어 짜고 있다가 당신이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억수로 와 닿는 거라요. 그래서 똥 닦고 휴지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표현이 진짜 이거는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자신 있으니까. 네, 제가 이 책을 썩 이렇게 네. 와닿는 그런 네. 느낌이 참 많네. 그래서 선은 통쾌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세세하게 세밀하게 친절하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연결시켜야지만 이게 살아납니다. 그냥 그대로면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상생활 떠나서는 공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스님이 삼귀 할 때 스님께 한다는 걸 스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엄청 공감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는 이게 스님들의 세계를 잘 확실하게 모르니까 스님하고 보통 보면 스님께 기회한다 이러면 스님께 이렇게 단순하게 글대로 말대로만 이러는데 저는 한편 생각할 때 물론 부처님 이럴 때다 중생 이게 다 부처 아닌가. 오히려 모든 대중들한테 기이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스님이 아침에 그 말을 딱 해주시니까 제가 억수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제대로 이래 전할 수 있는 스님은 근데 모살님은 또 계시나 저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이렇게 또 안 받아들일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런 말에 응해면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막 그분도 막 그 사람의 과정이죠. 업이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더라도 받아들일 사람이 못 받아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다 이 방편작용이 조용히 다르다는 거, 사조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읽어볼까요? 신묘하게 대응하는 솜씨는 종잡을 수 없어서 그 자취를 남기지 않았도다. 이렇게 하여 임재스님의 제자들을 훈도하는 능대능소하고 능활하는 신묘 불축한 솜씨는 불교사의 독보적 가풍을 세운 예가 되었다. 사람들을 제접하는데 어찌 출신 지역과 남녀노소를 따지랴. 근기를 따라 응하여 주는 데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모두가 큰 마음, 큰 작용이 활달자제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임재스님의 법의 깃발을 세우고 사방에서 모여오는 사람들을 제접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기능과 활동 작용을 말하였다.
여기서 보면은 능대능소, 능활능살 돼 있잖아요. 결국은 상대의 입장에, 상대의 어떤 경우,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죠.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은 도둑한테 도둑의 관계를 해야 되겠죠. 미친 거한테 미친 관계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들으면서도 인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맞는 거죠. 그게 중도를 하는 거죠. 적절하게. 참 애매하죠. 너무나 오묘합니다. 진짜 오묘합니다. 정답이 없거든요. 결국 정답은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더라도 그 어떤 결과가 나온 거에도 그것도 뭐예요? 답이죠. 그걸 통해서 또 자기가 또 어떻게 능대능소, 능활능살, 또 그 관계가 달라지겠죠. 맞죠? 그 뒤에 한번 더 볼 거예요. 꽃깃을 가다듬고 남쪽으로 내려가 대명부에 머무르니 홍화 스님은 임재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스님을 동당에 모신다. 임재 스님 말년에 어느 날 병난이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다. 남쪽 대명부라는 곳에 홍화사였다. 그곳에는 이미 제자 홍화종장 스님이 교화를 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홍화 스님이 방장이었고 임재 스님은 동당에 모셔서 한 주로 잘 받들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이제 남조서 뭘 느끼세요? 저는 오늘 배운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반 중생들 우리들이 다 너무 좋은 점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미처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님 절에 와서 이제 지금 한 6년 8개월, 7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그 전에 스님이 가르치실 때는 많이 안 와닿았어요. 다른 스님들보다 와닿는 거는 많았지만은 지금은 절실하게 와닿거든요. 스님이 강의하시고 우리한테 뭘 전해줘야 하는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스님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진짜 잘 증장시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공부하면서 스님께 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제절이 아닌데 난 신도 시집으로 다 이것이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주지 스님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수업료 내주시고 또 운영비 내주시고 그래서 이거 겨우겨우 운영이 되죠. 한 달에. 그렇잖아요. 감사해요 저는. 어쨌든 오늘 공부해보니까 너무 내 안에 많은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정말 네. 진짜 좋네요. 그 뭐 인간의 그 뇌에는 1,400억의 뭐 세포가 있는데 그 10% 못 쓰고 한대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자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뇌세포 그걸 활발하게 쓰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남을 통해서 좀 배운다. 그래야지만 이 세포가 또 살아나지 않게 또 하나의 경험이 또 내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내 어떤 유전자, 내 정보로서 그 주입이 되지 않겠어요?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말을 공감하고 남의 입장에 대해주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세포를 갖다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느 누구에게도 관계를 잘 할 수 있고 이거 말했던 은재스님처럼 같은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답이 나왔죠? 그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아미타불 제하방, 착도, 침도, 절명망, 염도, 염내, 그죠? 이게 그래요. 그죠? 육문상방 자궁. 자기 육문, 아니면 설신에서 나온다는 거야. 모든 아미타불의 어떤 그 빛이. 나중에 프린트 해드릴게요. 내일은 제가 번외오픈 강의하는데, 심리학하고 여러 가지 걸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같이 믹스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서 자료 찾아보고 번역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지만이 또
폭넓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방면을 또 공부하지 않겠어요? 되겠죠? 네. 뭐 질문 있습니까? 되게 뭐 와주시고 고맙고요. 뭐 신도는 많이 없지만 일단 10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긍심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도반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냐. 중들도 공부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우설적이냐. 스님 착각하네. 이게 다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갖다 스님들에게 한정시키면 되나? 안 되는 거지. 자기 마음의 개발이라는 건 결국은 억지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놀라는 겁니다. 무한한 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무한한 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거기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근데 그걸 꼭 상대에게 내뱉어야 되는 거였어. 그럼 안 되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도 보면은 못 받아들이면 설사하고, 못 받아들이면 오바이트 하잖아요. 못 받아들이면.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야. 못 받아들이면 탁 나오는 거야. 입으로. 불평불만. 따지고. 다 정답은 딱 있어요. 양식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여튼 오늘 이거를 마치고요. 내일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